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또 그 전화번호 가운데 자주 하는 번호는 몇 개이며 누구입니까? 인생을 돌아보며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가 전화를 걸어와 주면 좋겠습니까? 오늘의 인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건 훈련을 쌓았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엘리 제사장 집안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과 사명을 주시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다, 또 하나님이 지명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레위인 엘가나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한 선지자였고 또 앞일을 내다볼 줄 아는 선견자였습니다. 중보자 제사장 마지막 사사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세분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는 순회 사역을 하였고요.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주요 사역과 성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요, 어두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고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부패, 나이 많은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 소경이었고 또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업신여겼던 사람이었고 또 이들은 어떠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지고 가는 거죠. 또 그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모르고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죠. 그리고 또 비느하스의 그 아내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부르며 숨을 거두죠. 엘리 집안의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위협입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약 40년간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철기 문화에 매우 투쟁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압박하고 단을 쫓아내기도 하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인들이 이 가나안인과 동맹을 맺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정 체제로 전환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사무엘의 사역과 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력한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미스바 부흥인 운동이라고 하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그런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이럴 때 블레셋이 다시 침략해 들어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대파하십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여서 사무엘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이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사방이 평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해마다 베델 또 길갈 이 미스바로 순회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죠. 고향 라마에서 선지자들을 훈련시켰는데요. 레오노드는 이 예언자 학교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이 레위인들 이 48개의 성읍에서 보다 빨리 접촉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였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 성읍들을 다 방문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불가피했고, 그래서 사무엘은 비정규적인 이 학교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시작한 이 선지자적 영성의 이 전통은요, 훗날 왕정 체제에서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왕들이 언약에 충실하도록 촉구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었고요. 그리고 왕정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섭섭하게 여기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벌인 것은 사무엘 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미 이 왕정체제를 예언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그 풍속을 흉내내려고 왕을 한 것이고, 또한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왕정 체제가 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의 전환을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용기가 있었고 인내했고 또 열심이었던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사무엘과 같은 관대한 태도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이상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없고 또 자기 중심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때에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께 전화하고 또 전화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